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일 어려운 말씀은 2주 전에 이미 커버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구절은 실천하기 어려워서 불편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말씀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생전에 계실 때 그분은 은행 통장 하나 없이 사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그때의 얘기고 오늘날은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려면 은행 구자가 있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신용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가 없으면 정상적인 현대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표도 구입할 수가 없고 외국 비자도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 은행 구자가 없으면 전기요금을 낼 수도 없고 아파트 관리비를 낼 수도 없고 세금 등등을 납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독신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독신인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가족도 없고 직장도 없고 정해진 거처가 없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밤에 어디서 주무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가버나움에 계실 때는 베드로의 집에 머무셨던 것 같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는 감람원이라는 동산에서 주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의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독신으로 살 때는 이것이 가능한데 가족이 딸리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뿐만이 아니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을 데려다가 그런 고생을 시키려면 차라리 가족을 두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은 그런 고생을 감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은 본인의 선택도 없이 그것을 어떻게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처자식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만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 대부분도 그렇게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들어가셨을 때 누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까?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었다고 한 것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그리고 이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아내를 대동하고 다녔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내가 게바와 같이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라고 말한 것을 보면 게바는 베드로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선교를 다니면서 가족을 대동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제자들은 결혼을 했는지 알 수가 없고 아마 독신으로 살다가 순교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산다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말씀 문자 그대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지, 내일 먹을 것이 어디서 올지, 누가 그것을 제공할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고 가정이 있는 사람, 직장이 있는 사람,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사람, 또 관리비를 내야 되고 또 은행에 이자를 납부해야 되고 이런 의무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문자 그대로 실천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될 말씀이라기보다는 설명해 드려야 될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설명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건너뛰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문맥 전체를 읽으려고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든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구절말을 부분적으로 따서 읽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 단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첫 구절에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에서 시작하고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포함하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 모든 말씀이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으로 읽어야
예수님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취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뜻하지 않았던 것부터 제외를 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셨느냐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뜻하지 않았던 것부터 제외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난한 삶을 권장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은 가난한 삶에 익숙하셨어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살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의 양에게 가난한 삶을 권장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럼에도 양들에게 너희가 이 말대로 하면 너희도 부유하게 살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누룩처럼 들어가서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느니, 이렇게 해서 물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느니 라는 식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가르침에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마는 적어도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심지 않았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오늘날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보신다면 기겁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언제 이런 것을 가르쳤느냐? 내가 언제 너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라고 명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뜻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의도를 알려면, 사람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땅에 보화를 쌓으려고 하고, 그리고 재물만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싫어하시고 반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땅에 보화를 쌓는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은행에 돈을 저금해 놨다고 땅에 보화를 쌓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후에 그 돈을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쌓은 것이라면 그것은 땅에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고 그건 지혜로운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매달 신용카드 대금이 나가는데, 신용카드 대금이 예컨대 매달 15일에 나간다고 했을 때 15일이 다가오는데 이미 신용카드 영수증이 왔어요. 이번 달에 얼마가 나간다는 영수증이 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구자 잔금을 확인하라고. 그런데 만일 예컨대 신용카드가 100만 원이 나가는데 구자에 50만 원밖에 없어요. 아무 염려도 안 해. 그건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써야 될 비용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것은 그건 뭐 신앙의 차원을 떠나서 상식적인 것입니다. 상식적인 것이죠. 그런데
열심히 돈을 버는 것과 땅의 보화를 쌓는 것은 다릅니다. 오히려 돈을 잘 벌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땅의 보화를 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초연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아니면 저 일을 해도 된다. 이 방법이 아니면 저 방법을 해도 된다. 초연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연연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세계 1위 기업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별로 관심도 갖지 않았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삼성전자가 세계 1위가 되고 난 후부터는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노키아처럼 되면 어떡할까? 블랙베리도 다 망해가는데 1위의 자리에 있다가 내어주면 앞으로 우리는 뭐를 먹고 살까? 염려가 더 많아진 거예요. 염려가 더 많아져.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염려하는 대신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많이 키우면 그런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미련을 갖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한두 기업에 미련 갖는 거 보셨습니까? 미국인들이 애플이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염려하는 거 보셨어요? GM이 쓰러지면 미국도 망하지 않느냐라고 염려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저쪽에서 길을 찾고 저게 안 되면 이쪽에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그들은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도 이와 같은 자신감의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설령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길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에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길이 많다. 나는 길이 한두 개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많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믿음에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반대로 이런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 쌓아두자. 한 몫을 챙기자.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쌓아두자. 이런 식으로 한탕주의라든가 절박함에 기초한 배금주의를 낳는 것입니다. 절박함에 기초한 배금주의.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오늘 먹을 수 있을 때 배가 터지도록 먹어두자. 이것입니다. 이 폭동이 일어날 때 상점을 터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참에 한몫 챙기자 하는 것. 인간의 절박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라크 2차 전쟁이 일어나서 바그다드가 함락당했을 때 바그다드 박물관에 과거 메소포타미아의 유적 이런 것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바그다드가 함락될 때 사람들이 박물관을 털었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이 도난당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까지 흘러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훔쳤으니까 팔려고 할 게 아닙니까? 이게 다 절박함에 기초한 이때다. 이때 부활을 쌓아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천국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사람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상급을 받으려고 합니까? 땅에서 상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땅에서 모든 보상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칭찬이든 세상의 영광이든 물질적인 보상이든 다 마찬가지. 충분히 먹고 살 능력이 되는데도 땅에 보화를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이 과거 필리핀 대통령의 영부인 이멜다 마코스, 이름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그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날 때 보니까 구두가 몇 켤레 있었다고 했습니까? 3,000켤레의 구두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멜다 여사는 발이 많았나 봐요. 발이 적어도 한 100개는 됐나 봐요. 그러니까 매번 이 나갈 때 100켤레 구두를 신어야 되니까 3,000켤레가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매일 구두를 갈아 신어도 그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년 걸리는 것입니다. 그 구두를 다 한번 돌아가려면. 이것은 국가를 지도하는 일에 자부심과 긍지와 보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가를 지도하는 일에 자부심과 보람이 있는 사람은 그 자체에서 보상을 얻기 때문에 무슨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무슨 치부를 하려고 한다든가 그런 유혹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람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영광, 세상에서의 칭찬. 그래서 목사가 이 자리에 연연을 하는 분들, 무슨 위원장, 무슨 대표, 무슨 이 장자리에 연연하는 목사님들은 목회가 별로 보람이 없나, 교회가 만족스럽지 못하나, 왜 저렇게 밖에 돌아다니면서 장자리를 얻으려고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물질만으로 인생을 정의할 수 있다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물질만으로 인생을 정의할 수 없다. 우리도 그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압니다. 마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 않느냐, 똑같은 것입니다. 성적만으로 자녀의 가치를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성적에 연연을 하지. 마찬가지로 물질만으로 인생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물질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물질만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불행하고 미련하고 또 후회하고 세월을 허비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위험합니다. 기도합시다.